오늘은 우리 유니온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들의 어버이들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는 30전도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고, 자녀들 중에 특별히 EM그룹에서 특별 점심 바베큐를 준비했으며, 또 유스그룹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 특별히 보너스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좀 했습니다. 지금이야 목회하면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어릴 땐 제법 미성이었고요. 또 그때는 왜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노래들을 시켰는지 독창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 중에 18번이 바로 어머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요, 저는 박수가 있어야 노래를 합니다. 뭐 반주하시려고요? 반주하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되고요. 네,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네, 이상입니다. 한 곡도 준비했는데 앵콜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란 분께서 지으신 어머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여기저기 가슴이 메어오고 저도 눈물이 핑 돌곤 하는데요, 과연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노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노래는 그 윤춘병 목사님께서 이북에 계신 당신의 어머님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인데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님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지만 막상 본인은 당신의 어머니께 그 노래를 한 번도 불러드리지 못하셨답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북에서 홀로 내려올 때 잘 다녀오라 손짓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하시네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권위에 순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다시 한번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단호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반대로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연을 맺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들,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였는지 여러분 이 효에 대한 개념은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인생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효성은 지극했죠. 실제로 구한말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했던 미군 힐버트,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였던 알렌, 이들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조선인으로 끝까지 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노인들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노인 공경 문화가 이렇게 잘된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런 글을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효의 개념이 많이 축소된 듯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죠. 이 이야기 아십니까? 70이 넘은 노인 부부가 산골 마을 깊은 곳에서 자그마하게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구며 살고 계셨답니다. 어느 날 부인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혼자 계신 아버지가 늘 안타까워서, 흔한 스토리죠,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억지로 아버지를 모셔 서울로 모시고 갑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서울에 오신 아버지, 아들 집에 계시려니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아들 집안 식구들이 늙은 아버지인 본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많이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을 지내면서 아들 집안을 살펴보니 그 집안에 형성되어 있던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의 실세 1호는 당연히 며느리였습니다. 1호죠. 아들 집에서 가장 발언권이 세고 경제권까지 꽉 잡고 있던 그가 바로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 2호는 손자 손녀들이었대요. 세 번째 3호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번째가 그 집의 가정부요. 다섯 번째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여섯째라는 것을 아버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며느리가 외출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순서대로 가정부에게 묻는데요. 제일 먼저 애들 뭐 하냐고 묻고, 그 다음에 남편 언제 오는지 묻고, 그 다음에게는 강아지 밥 줬느냐 묻고. 하지만 정작 아버님에게 점심을 잘 대접했느냐를 묻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동안 지내시다가 마음도 괴롭고 무시당하는 것도 한심하고, 그래서 당신 다시 몰래 시골로 내려가시는데 아들 앞으로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써놓고 내려가셨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이렇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죠. 물론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사실인 듯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접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그런 효심이 깊은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이 그들이었죠. 대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한참이 지났을 때, 아마 노아가 600세쯤 되었을 때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노아가 벌써 600세이니까 틀림없이 노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날 노아 할아버지께서 한 가지 실수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 할아버지께서 잘하셨습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 노아를 두둔하거나 또는 변호하거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효의 한 측면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 후에 포도주를 좀 담가서 지나치게 마시고는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에 대낮에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대낮에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는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보이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반응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하며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주책이시다, 왜 저러신데 동네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엔 첫째인 셈과 막내 야벳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나머지 두 아들이 조용히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조용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참 함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뭘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나세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구체적인 행위 그 뒤에 있는 아버들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하고 혹시나 남의 입담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문제를 덮은 두 아들들의 마음씀이 무척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없이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떠버렸던 둘째 함의 행동과는 무척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아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는 몇 번이나 뒷걸음질을 쳤을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다가 남의 허물을 보시고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반대로 남의 허물을 보고 떠버리거나 흉보거나 은근히 말을 흘려가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재미있네 이러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날 저 철없던 둘째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의 약점이나 수치나 실수와 부족함을 말하고 다니는 일은 내려놓고 이제 이쯤 되었으면 다른 분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가려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새로이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 짐짓 뒷걸음질을 치면서 덮어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어떤 연약한 점 한 가지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충분히 시험 들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아주 심한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되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간질 발작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열심히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바울, 한참 누워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다시금 설교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해. 나서기는 자기나 먼저 좀 고쳐달라고 하지 뭘 주제 넘게 나서서 설교를 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를 용납하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스토리를 대했죠. 노아의 두 아들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듯 다른 이들의 허물을 떠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덮어주며 살아가는 근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좀 적은 건 일반적인 적용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자녀 되신 분들에게 부모님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잠깐 그 셈과 야벳의 입장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노아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셈도 야벳도 실은 둘째인 함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참 아버지 주책이시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형 셈과 막내 야벳은 함구합니다. 그리고 철든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인 거죠. 그 기막힌 순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주목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 노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온 세상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그 죄에 물들지 아니했던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그마치 120년간 산 위에다 믿음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요,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온 세상을 구해낸 위대한 아버지가 바로 그 노아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위대한 아버지였어요. 물론 이제 나이를 좀 드셔서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를 드시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만 좀 많이 드셔서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걸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철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 셈과 야벳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자녀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들이죠. 사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더 느낍니다. 더 고독해집니다. 힘도 약해집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낙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끼니 때마다 맛있게 음식을 잡수시는 게 그나마 낙이라면 낙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입맛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늘어나곤 하죠.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했던 말을 잊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몸도 자주 아픕니다. 이곳저곳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바로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의 변화를 자녀 되신 분들이 충분히 한 걸음 더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원래 그러셨던 분들이 아니신데 시간이 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과식도 하실 수 있고요, 건망증이 좀 심해지실 수도 있고요, 잔소리가 느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덮어드리는 게 바로 효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셈과 야벳이 했던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왜 아버지의 그 행위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당대의 의인 아버지, 항상 완벽해 보이던 그 아버지였는데, 하지만 그날 그들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그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효, 그게 사랑입니다. 맞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점을 아버지 노아가 기특히 여긴 겁니다. 노아가 변덕스러운 노인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둘째 아들에게 그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아니 될 겁니다. 대신에 지금 아버지 노아는 두 아들의 마음과 행위를 본 것이죠. 그게 기특해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축복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노라 하신 말씀이 정확히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부모님들의 흠과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것까지 덮어드리며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그 효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장수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 그러면 기억나고 떠오르는 인물들 성경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구약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에서의 10년 세월 동안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나머지 두 자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압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복된 가정을 꾸리게 축복하시고 결국 그 새로운 가정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룻은 훗날 다윗의 할머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증조모,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룻의 이야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녀의 삶에는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저 앞에 나온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조차 금하고 있던 규칙이 있잖아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 룻이라는 가녀린 여인이 그 율법을 가볍게 뛰어넘은 거예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죠. 그녀는 당당히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뭐죠? 아무리 율법의 장벽이 높고 또 두꺼워도 진정한 효는 율법의 장벽을 넘고 그 율법의 그 굵기를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효이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효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치 않지만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되시더라도 그것까지도 덮고자 애를 쓰십시오. 그 수치를 가려주시면서도 효도하십시오. 괜히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부모가 되고 나이를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였죠. 유치부를 다니던 어린아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뭘 열심히 외워요. 뭘 외우는가 했더니 10계명입니다. 아마 유치부에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기특하죠. 씩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쭉 외워가면서 다섯 번째 계명을 외우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진 아빠가 다가갑니다.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따라해봐. 공경,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빠를 따라서 발음을 고친 아이가 묻습니다. 공경하라는 뭐고 아빠 공격하라는 뭐야? 뭐가 다른데? 아빠가 가르쳐주죠.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야. 아이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랬다는 거죠. 뜨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죠. 효를 심은 자는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은 자는 반드시 불효를 거둡니다. 되게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부모님들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이 효자이기를 바라는 사람, 자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웃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효를 행할 때 내 자녀 중에서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유념하십시오.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되 오늘 지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권면하세요. 지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날이 한국의 어버이날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멈추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께 특별 보너스 용돈을 쫙 보냈잖아요. 이 설교 하려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뼈저린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죠. 제가 글을 하나 대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어느 아들의 회환인데 이민석이라는 분의 실화입니다. 그는 어려서 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매일같이 나무를 캐서 밤이면 나무를 다듬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해서 어머니 옷에는 늘 나물 냄새가 풍겼죠. 어느 날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되셨습니다. 철없던 아이, 어머니의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들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쩔뚝거리는 어머니를 보고서 병신 엄마라고 놀려댔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여 일찍 집을 떠납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행히 아이는 성장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마침내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돈 많은 장모가 병원을 차려주었습니다. 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 현관 앞에서 가정부와 어느 시골 늙은 할머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노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잊기 위해 애썼던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집이 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했지만 가정부는 한사코 이 집에 그런 아들이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싸웁니다.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었는데 무엇이 아쉬운지 집까지 찾아온 거지. 마침내 할머니는 말없이 발걸음을 돌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마음이 불편했던 아들은 시골의 장터 어머니의 나물 파는 장소로 그 다음날 가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예전처럼 나물을 팔고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들이 유명한 의사라면서 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 집에 와서 살자고 그렇게 애걸하는데 내가 불편해서 가지 않는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에 시골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네. 그리고 이것은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어머니가 주신 것이네. 선생님이 제자 앞에 뭉치 한 다발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장차 아들이 성장해서 사업을 하면 자본으로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병이 드셨지만 이 돈을 모으느라 한 푼이 아까워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들이 듣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비밀 한 가지도 말해줍니다. 자네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네. 그런데 자네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지금껏 자네를 키워준 그 노부부 집 문 앞에 놓고 갔다네. 그때부터 그 노부부가 자네를 키워온 거야. 그런데 공사판 철근 더미 아래서 놀고 있던 자네에게 철근 더미가 무너지려 하자 자네 어머니가 달려들어 자네를 구하고 어머니가 그때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셨다네.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함께 뛰어들었다가 철근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다네.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부러 지우며 살아왔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암 전문 의였던 자신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위해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해서 자책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기회가 지나갔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안내 표지판으로 몇 가지 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공경이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낳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이 옳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가문을 통해서 멋지게 증거하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강건하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형님이나 큰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특별히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기억하며 한번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효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효도하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도 남겨져 있는 인생,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효를 행하며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의 손발로 그 부모님들을 지금 챙기며 지금 더 많이 사랑하며 더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전달해주며 선한 간증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유니온교회 가족들 모두가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청종하여 참으로 효자, 효녀, 효부로 살아가기를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심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이 땅과 저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잘 받아 누리는 유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날로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 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들 효자, 효녀, 효부들이 되게 하셔서 그 결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지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그런 유년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